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인데요. 28장 1절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은 날마다 바치는 아침과 해질 때 저녁에 바치는 번제물, 또 안식일과 초하루의 제사, 즉 예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의 주제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에 어떤 제사?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려야 하고요. 안식일에는 상번제 외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초하루에는 상번제 외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28장 16절부터 31절은 유월절 그리고 77절에 관한 규례죠. 주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첫째 달, 14째 달은 하나님을 위해 지킬 유월절입니다. 15째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매일 상번제 외에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77절에도 상번제 외에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29장 1절부터 11절은 일곱째 달 초하루와 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그 주제는 새로운 시작을 회개와 정결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회개와 정결함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 곧 나팔절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상번제와 초하루 제물 외에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곧 대속죄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상번제 외에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장 12절부터 40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유,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기쁨의 절기에 드리는 예물과 감사. 기쁨의 절기에 드리는 예물과 감사.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성회로 모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 매일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상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8째 날에는 대회로 모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팔절과 속죄일 때와 같은 규모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12절부터 16절 초막절, 장막절 규례죠. 17절부터 40절은 초막절 제사와 거룩한 모임, 성회 이런 소주제가 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얘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고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서? 초막, 장막,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천막, 미국 말로 말하면 텐트. 텐트에서 거주한 것을 뭐하는 절기? 기억하는 절기. 이게 중요해요. 기억한다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 같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냅니다. 과거 광야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상기하면서 현재 누리는 모든 것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초막절은요, 농작물을 추수한 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이기도 하다.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대속죄일 이후 5일 만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는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한 해의 추수를 끝낸 뒤에 지키는, 말하자면 어떤 날과 같다. 요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죠.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다. 이 절기는 과거 광야 생활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4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 명칭은 뭐라고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해야 될 질문,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막절은 가장 큰 기쁨의 절기로 많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7일 동안의 초막절 제사에 드리는 수송아지 수는 13마리에서 시작해서 매일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립니다. 순양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어린 양의 수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많은 번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 그것을 상징하고, 또 7일 동안의 제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장엄한 성회로 모이는 8째 날에는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날에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를 드려야 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정성 어린 예물을 진심이 담긴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해야 할 질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담고 있나요? 어떤 분이 헌금 시간에 헌금하려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제 지폐를 꺼내는 거죠. 1,000원짜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5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좀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한들 1,000만 원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성껏 정말 준비해서 그렇게 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 시간 되니까 그냥 거기서 지갑에서 꺼내는데 막 떨면서 5만 원 넣으면 어떡하나 1,000원 나왔는데 감사하네 하고, 이게 어떻게 신앙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는 사람이 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직 미성숙함인데 그런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죠. 그것은 5만 원이 중요하다, 1,000원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성 어린 예물, 정말 정성 어린 예물을 무엇이 담긴? 진심이 담긴,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갈등도 있고 참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의 함정이 뭐냐면 이 돈을 누가 주신 건가, 이 물질을 누가 주신 거에 대한 그 이해와 인식이나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그게 신앙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액수도 그렇고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다? 내 마음의 동기, 그리고 정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을 기념해야 되는데 6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큰 그 절기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추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추수를 마친 후 광야로 나가서 말하자면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죠. 이 장막절 첫날은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열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갯바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8일 동안 번제를 드리고요. 번제는 완전한 태워짐, 소멸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번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소제는 기름이 섞이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고요. 헌신의 표시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로 완성되는 것이죠. 장막절에 드린 수송아지가 무려 몇 마리입니까? 무려 70마리예요. 여러분 요즘 황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얼마예요? 대략 우리 농가가 아니라 잘 모를 수 있지만 싸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한금만 사도 비싼데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무려 몇 마리라는 거예요? 70마리를 그 기간에 드린다는 거죠. 이게 참 쉬운 일 알 것 같은데 70마리에 달했고요. 첫째 날에 13마리 매일 한 마리씩 줄여가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의 양은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요. 모든 제물에는 뭐가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흠 없는 제물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예배자는 제물을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제물,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번제와 아울러 매일 속죄제도 드렸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죄 용서를 위한 속죄제는 그 어떤 제사보다 중요한 제사입니다. 장막절에는 정해진 번제, 속죄제 외에 서원제, 낙헌제도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원해서 했다는 게 중요해요. 마지못해 억지로 타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렸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믿고 있다면 그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깝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장막절은 그래서 구원과 보호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은혜를 기억함이.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은혜를 기억함이. 성도의 삶의 근본이다. 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감사로 연결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건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함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의 삶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품는 절기가 바로 어떤 절기냐? 초막절이다. 하나님의 장막절이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 7번째 달인데요. 현재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이 달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며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는 나팔절, 대속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달리 표현할 게 없어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초막절이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에서 이제 눈을 좀 잠깐 돌려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초막절의 은혜로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적용점입니다. 적용.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예배에 관한 내용에 결국 이건 예배로 연결되는데, 예배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자, 우리 한번 또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있다?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 다른 것으로 뭐 재미를 느끼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뭐 예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른 분이 하신 말씀 예요.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니까 외국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국 교회 예배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뭐가 같아요? 장례식과 같다. 한국 교회 성도들 예배는 마치 장례식과 같다. 근데 그 사람이 놓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데.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데. 우리가 진지해서 그런 거지 장례식처럼 그런 건 아닌데, 우리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영화 보면 그 미국 사람들 예배 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이런. 그러니까 그건 문화의 차이지, 뭐 이런다고 더 믿음이 있고 조용한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사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즐겁고 감사하게 보내기보다는 그냥 때우기식으로 보낼 때도 있고, 뭐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는 시각이 뭐 잘 본 시각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분의 시각에, 외국인의 시각에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 예배, 그거 하나 가지고 평가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예배가 너무 경직돼 보이고 너무 무거워 보일 수도 있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각 나라마다 예배하는 모습이나 태도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문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의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뭐 뭔가 좀 우리의 예배를 한번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 태도를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나의 예배에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예배니까 실증 나고 재미없고 뭐 이런 것은 아닌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거의 뭐 똑같은 거잖아요. 지루하리만큼, 지걸만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너무 좋은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인데도 그것을 귀찮아하고 지루해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 이야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다. 예배를 드리는 또는 예배하는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날마다 새로운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한다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뭐 설교자나 목회자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설교자나 목회자를 바꾸면 해결될까요? 그래서 한 1년은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럼 1년 뒤에 또 바꿔야 될까요? 결국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걸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협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화이팅 해주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돼야 날마다 새로운 예배, 기쁨의 예배를 할 수가 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나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은 있다? 없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초막절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수많은 희생 제물입니다. 이는 죄사함의 예물이자 감사의 예물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넘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넘치게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두려움으로 점검합니다. 의무감이나 습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돌아보며 넘치는 헌신과 끊이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사라선교에서 또 나들이라고 해야 되나 범소풍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가시는 날이거든요. 오늘 우리 한정희 집사님이 좀 수고해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행하고 즐거운 시간 되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았죠? 며칠이죠, 정확히? 6월 3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살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 아뢰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